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질문이나 간증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전에 간증했던 저의 사수님께 제가 정말 제가 견뎌낼 수 있기를 그렇게 간증을 했었는데 정말 제가 회사에서 정말 사수님 저희 과장님께 정말 열심히 함으로 인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좋게 봐주셔서 되게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아닌데 일할 때만 좀 예민해지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적응하고 나니까 이제 눈치도 생기고 이제 같이 어떻게 타이밍을 또 찾게 되면서 타이밍도 알게 되고 하면서 정말 다른 신입들하고 같이 붙인 사수들 중에 저희 과장님이 제일 좋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맞는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막 엄청 회사에서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하고 과장님께도 항상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이게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한 가지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해결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게 또 찾아오잖아요. 제가 아직 훈련받을 게 정말 많은지 계속 뭔가를 해결하고 나면 계속 바로바로 닥쳐오는 것들을 제가 정말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고 남의 말로만 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오늘 한번 직접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내가 그런 걸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쁜 감정이 나를 정말 절대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를 오면서 이제 저녁 먹기 전에 교회를 오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 감정이 저에게서 빨리 떠나가도록 도와주세요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지금도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이것들로 인해서 저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자아가 죽지 않는 걸 알면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고통이고. 왜냐면 저는 머릿속으로는 이제 버리고 싶은데 제 마음에서는 이게 가시가 돼서 저한테 상처를 주고 있으니까요. 이게 정말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힘을 주시고 저도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제 자아가 어떤 것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제 자아가 죽어서 제가 절대 상처를 받지 않고 절대란 건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신경도 쓰지 않을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동안 실제로 저와 같이 입사를 했던 진짜 3개월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는 그 언니가 직접적으로 당했을 때였고 저는 옆에서 듣기만 했을 때였는데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긴 하는데 저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남을 미워한다거나 절대 사람들을 미워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지금 전혀 아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조금 상처가 돼서 좀 내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 너무 후회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많이 그래도 지금 노력 중이긴 해가지고 그 남들을 미워하려고는 하진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아예 없어지도록 모든 걸 다 그냥 어떤 말을 듣던 제 뒤에서 어떤 말을 하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가 더 기도하고 나중에 만약에 간증을 하게 될 때 이 지금 오늘 한 간증도 해결이 됐다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간증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거의 한 5분 동안 한 것 같아요. 요점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를 이제 들어간 지 별로 안 됐잖아요.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그런데 이제 과장님 담당하는 과장님이 너무 까다로운 분이라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동안 훈련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잘 감당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진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오해가 돼서 잘못된 그러한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는 잘못된 그러한 회사에서 잘못된 그러한 부분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가 아니에요. 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남들 일할 때 가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도와준 게 오해가 된 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남들보다 일이 빨리 끝났는데 집에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불편한 게 오해인 거지. 사실은 아니 오해가 억울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불편하게 끼치고 그런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안 들어도 되는 걸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나는 잘하려고 하고 나는 선을 베풀려고 하고 나는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반구 변명하지 않았고 대꾸하지 않았고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대꾸하고 반박하고 대적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거기에 반박하고 변명하고 대적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의 그러한 것들이 죽으면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알아요. 보고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거 없이 내가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고통, 또 오해, 비난. 나는 잘하려고 하고 나는 떳떳한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해요. 교회도 그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내가 죽어야지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죽기 싫어해요.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나는 잘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훈련 받으시고 경험도 많이 하시고 간증도 많이 해서 진짜 내가 얼마나 바뀌어지는가를 자꾸 얘기해야 돼요. 뭐 말씀을 막 많이 알고 뭐 그래서 막 말로는 그냥 말씀 막 줄줄이 막 말할 때마다 말씀 얘기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삶이 아니면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예, 간단하게 하실 거죠? 예, 저는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인가 그 유튜브를 누가 들으라 해서 좀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가끔씩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게 놀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하면서 했는데, 성령님이 진짜 인도하신데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 같았는데, 그 대전에 계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짧은 한 30분 동안은 이렇게 원래는 간단히 듣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걸 그냥 30분 동안 계속 들으면서 조금 뛰셔. 마이크를 좀. 네? 조금 뛰라. 네. 너무 울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쫓는 그 모습과 모든 것이 일치돼가지고 저도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또 받아가지고, 원래 목사님 말씀 전할 때도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겠다 생각했었는데, 또 그분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예전에 이제 청석교에 계실 때 목사님이 이 말씀 전하고 또 되게 다른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던 설교다 하는 걸 느꼈다고 그러셨던 것이, 저도 예선교에서 들었는데 또 되게 대전에 가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다 했고, 성령님이 또 하나로 같이 동일한 맹점으로 목사님이 같이 설교하신 것 같다는 걸 느껴갖고, 그래서 은혜 받아서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저에게 한 게 있는데, 뭐 성령님은 똑같은 말씀을 갖고 하시지만은 그 주체가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뭐랄까 하나가 변함이 없었어요. 그 말씀하신 게 뭐 거짓된 것도 없고, 오로지 이제 성령이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리 지시하신 걸 갖다가 바로 전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느낌에 순수하시다, 그리고 깨끗하시다, 그 다음에 그분이 거짓이 없다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말씀 들었는데, 역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메시지가 예선교회 우리 유금정 목사님이 전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목사님이 전하신 걸 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이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같이 이렇게 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자신이 그걸 느끼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듭 짓는 것은, 제가 이제 하도 이 음식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것을 앞전에 해결을 했었는데, 제가 몸무게를 재면 똑같이 나오는데도 우리 딸내미가 자꾸 살을 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데, 제가 이제 먹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보다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부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헌금을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헌금한다라는데, 이 변화라는 것을 이렇게 목사님도 주시고 그때 이 목사님도 주셨는데, 어떤 걸부터 변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돈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음식인데, 음식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아까 영원히 집사님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한 번 더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음식을 욕심 안 내도록 저에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그런데 이제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듣는 시기가 있어요. 예? 아, 이 사람을 만나도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이 얘기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치지 못하면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 그거를 해결해야지만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듣는다. 그러면은 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예. 똑같이 들은 조 권사님은 아마 다른 생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최 집사님이 비슷한 말씀을 계속 그런 내용을 들으면은 아, 이건 나에게 고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지시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꼭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음식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욕심, 그 탐욕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걸 얘기했잖아요. 먹는 욕구,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욕구거든요. 그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기면 다른 걸로도 이제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간증은 됐고요. 평강이 평강이가 지난 주일날 안 와가지고 주일날 왔으면 좀 칭찬을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칭찬하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서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걸로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포기하면 다른 걸로 엄청나게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강이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남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온유 아닌 건 아니에요. 온유도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은 분명히 온유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꼭 그렇게 두 사람이 다 힘을 내. 제일 어려요. 제일 어려요. 자,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린 것 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축복된 시간 정말 우리가 참된 축복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오늘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 회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이렇게 그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다고 내가 말을 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의 죄됨을 온전히 회개하고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회개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 다시금 돌이켜서 그 관역을 향해 올바로 이렇게 향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관역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향했던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회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관했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회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왜 필요합니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씻기 위해,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씩 침식당하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짓는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점점 침식하게 될 것이고 사로잡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 벗어난 것에서부터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회개합니까? 무엇을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무엇입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은 오늘 살면서 지었던 죄들,
내가 생각나는 나의 기준. 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이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걸 잘못했어요. 저걸 회개합니다. 라고 나의 기준으로 회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회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길 원하시는 죄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책망하시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시리라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을 바로 알려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아닌 거라고 그냥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곡히 회개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그 죄를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며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점령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중에 노략물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습니다. 그 아간이 범죄한 것인데, 근데 아간 외에는 아무도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크게 패배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자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합니까? 회개를 그냥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을 빌듯이 그렇게 회개를 하는, 그렇게 해야 합니까? 회개는 그러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내 목숨을 다하여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회개하는 장면 중에 요나서에서 나오는 회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인데,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아수르 왕은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아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자기의 그러한 화려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니느웨에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구든지 다 금식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심판에 다시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회개로 인해서 정말로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나타내는 회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회개했다 하고서 그냥 그것을 그 순간에만 회개하고 다시금 죄를 짓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 삶의 올무가 되어 영혼의 걸림돌이 되어 사망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전심을 다한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는 처음에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다시 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화살이 관역으로 돌아가서 그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가 관역에 맞지 않고 다시금 비껴나간다면 그것은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다시금 그 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도 그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이렇게 유익을 얻기 위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속마음을 침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삶의 변화가 아니라 진짜 침례라는 증표를 받으러 왔다는 것을 침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나타나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회개하여 삶에서 그 열매가 확실히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는 그 회개에 따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을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때가 있고,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러면은 왜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히 쉴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한 그 죄로부터 편히 쉬게 되는, 세상의 그러한 불안,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편히 쉬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를 깨끗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식당에 가면은 그릇에 아니면은 물컵에 고춧가루 조금이라도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쓰기가 이렇게 거북할 것입니다. 쓰기가 부담스럽고 이게 바꿔달라고, 이 아무것도 묻지 않은 깨끗한 그릇으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더러운 그릇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저기 막 죄로 얼룩져서 더러워진 영혼보다 깨끗한 영혼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받는 질병으로부터 또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갖는, 어려운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자유케 합니다. 회개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서
회개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때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의 귀 쓰실 그릇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때에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 쓰실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회개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